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다 그랬죠? 먹을 거 찾으러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찾아가지고 왔는데 왜 27절에서는 예수께서 여자 말씀하신 거 이상히 여겼을까요? 제자들이 딱 와보니까 예수님이 한 여자하고 막 대화하고 있거든.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중에 여인에게도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지?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하는 중간에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묻지도 않고 옆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여인이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뭐를 버려두고요? 물동이. 여러분,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 피해서 낮 12시에 그냥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마름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갈피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한테는 얘기하지 못하지만 이 마음에 이게 평안이 없고 안정이 안 돼서 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마음에 쉼이 없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한텐 말을 못하지만 막 방황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어디에다 마음 둘 데가 없고 그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를 단순히 무슨 갱년기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겨요. 이런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그런 마음이 들질 않아요.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형식적으로는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는 기도하지만 주님과 이게 깊이 있는 예배와 깊이 있는 대화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일용한 양식으로 공급을 받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갈급해요. 여러분, 사람이 갈급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막 방황하게 돼요. 그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가만히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를 꼭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이 마음이 답답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래요. 목회자도.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해도요,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찬양 탁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무릎 꿇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허전할 때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성령으로 꽉 채워주세요. 그래서 막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힘으로 목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 받는 위로로 목회를 했으면 목회 못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으로 받는 위로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해줘요?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를 위로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식구들도 여러분 위로해주나요? 대면대면 하잖아요. 진짜 우리를 위로해주신 분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공급받는,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남편이나 다섯이 됐으니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의 고통과 허전함과 인생의 아픔이 있겠어요.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낙인시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인생이 답답해가지고 날마다 한숨 짓듯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마냥 산소 호흡을 지어야지만 호흡하듯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이 살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서부터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가 바라는 메시아를 앞에서 보니까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동이를 놓지 못한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고 붙잡고 있는데 그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간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으면 비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허전하신 분들은 예수님 꼭 찾으세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말씀 붙들고 승리하세요. 마음을 방황하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람 피해서 낮 12시에 왔던 그 여인이 예수 만나니까 자기가 사람들에게 가요. 왜요? 왜요? 29절이에요.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 아니냐 하니.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죄 많은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이 자기 죄 때문에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었던 그 여인이 사람을 피해 다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돼요. 복음 들고. 이게 정석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하고 차단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더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관계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예수 믿고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기쁨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이제는 나로부터 벗어나서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삶은 자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기가 막히게 더 혼자 갇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이 여인처럼 너무 기뻐서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자꾸 자기 안에 매몰돼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으면 자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혹시 은혜 받았는데 관계가 안 좋다, 관계가 끊어졌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누군가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내가 그 문제 해결됐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지 못한 이유가 내가 신앙생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남한테 전하지 못하는 겁니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자기한테 매몰되어 버렸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구역 식구들과의 은혜의 나눔, 지역 식구들과 은혜의 나눔, 새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 대한 관심, 교회 일꾼들의 섬기는 사람들의 관심, 이 관심이 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알 수 있다. 그냥 예배만 딱 끝나 그냥 가버려요. 와, 우리 교회는 왜 그러지? 본인들도 그러면서요. 더 이렇게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인사라도 하고 어떻게 지내시냐고. 짧은 한마디지만. 제가 주일에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본당을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교회 새 가족이 성가대를 섰어요. 일찍 오셨더라고요. 근데 앉아있는데 누구도 말을 안 걸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참, 제 눈에는 그게 보여요. 새로운 새 가족이 왔으면은 친절하게 별 다른 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지내셨냐고 한마디를 거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을 뭐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새 가족은 저분이 나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교회가 따뜻한 그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용기 내서 성가대 딱 썼는데 일찍 와서 했는데 아무도 관심 있게 얘기도 안 한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에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제가 권면했어요. 웃으면서. 별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특성이 있을 때 그냥 카톡으로 올리지 마시고요. 한번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나. 성도님, 오늘 우리 지역인데, 우리 구역인데, 우리 선교회인데, 한번 나오셔서 같이, 그렇게 하면 관심을 더 보세요. 여러분, 누가 카톡을 봐요? 그거 바쁜데. 그냥 관심 있게, 특히 새 가족에 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 있게 전화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그런 분들에게 더 주일날 인사라도 해보고 식사할 때 맛있게 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새 가족들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다 여러분한테 말 못해요. 기존 교인들한테. 새 가족이 저한테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아직도 자기에 대해 뭐 인사하거나 이렇게 뭐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봐도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그 광고할 때에 새 가족들 잘 이렇게 인사하시라고, 스스로 오신 분들, 굉장히 귀한 분들이니까 따뜻하게 하라고, 구역이나 그런 광고를 몇 번 이렇게 어렴풋이 제가 광고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요,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사랑 흘려보낼 때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디 갔는데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하면 그곳에 또 가고 싶잖아요. 식당이나 그런 물건 사는 데 똑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 하나님 정말 보내준 거 아니에요. 와서 예배 좋고 말씀 좋고 그러니까 다니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그분 되겠어요? 성장하면 여러분들과 관계가 이렇게 더 좋아지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끈끈해서 서로 좋은 관계 형성되면은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기존에는 성도들은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대화도 단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반드시 새 가족이나 내가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꼭 인사하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친근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예요. 그거라고요. 누가 여러분 뭐 기도 잘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칭찬해줘요? 누가 칭찬해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인사 잘하고 잘 웃으면요, 그게 칭찬이 돼버려요. 그게 확 드러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그러기만 하면은 막 교인들이 그냥 그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눈에 확 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친절하게 교인들을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되니까 막 달려가서 자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라고. 내 문제를 다 알고 있는 이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와서 보라. 이렇게 하니까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랍죠.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내가 정말 감격과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 만난 건 진짜 알아요. 근데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내가 변화된 모습이 없으면요, 그 사람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말뿐인 크리스찬인지 금방 불신자는 알아. 아, 저 사람 진짜 내가 보니까 너무 정직하고 진실하고 겉과 와서기 똑같은 사람 같아. 어떻게 저렇게 되지? 다 자기 이득 위해 살아가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아, 뭔가 다르구나.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지요. 왜요?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 죄 많은 여인이 가서 사람들한테 예수 만난 그 감격으로 표정과 말의 고백을 들으니까 놀란 거예요. 아, 이렇게 죄인인 여자가 누구를 도대체 만났기에 저 사람 저렇게 변화되는가 해서 동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지 사람들이 주님께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예수님 정말 진실하게 만나야지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감동받고 오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갔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너무 배고프다 생각해서 예수님 여기 음식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해요? 32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나한테 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저 같아도 33절 얘기하겠어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는데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 누가 이렇게 예수님 배고프니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해되시죠? 예수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34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 뭐냐?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때에 나에게 영의 양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 그런 깨달음이 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충만히 준다고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늘 배고프듯이
늘 목마르고 뭔가 인생에 주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맡겨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을 충만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하고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이 자기 역할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불철주야. 시키지 않는 것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사장 마음에 쏙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너스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고요.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늘 힘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직분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놀라워요. 목회자인 제 자신도 그래요. 내가 직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우면 힘들어요. 하나님 볼 때 힘들고 이 단에 서서 여러분 볼 때 힘들고. 근데 제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은혜 가운데 쓰고 여러분에게도 은혜 가운데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영의 양식을 잘 받으려면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 맡겨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대로 맡겨진 사명을 잘, 하나님께서 그런 양식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5절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왜요? 지금 대화하다가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요. 35절 뭐라고 써있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죠? 추수가 되려면 이 넉 달이 남았는데 주님 눈에는 여기가 온통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좀 보세요. 주님 입장에서는요, 제자들도 사마리아에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왜요? 저기는 이방인들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접촉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자를 끌고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주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가 추수할 곳이라는 추수할. 인간적으로 보면 4달 있어야지 막 알곡에 맺히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영혼 추수가 너무 많은 거 상황이에요. 유대 백성은 편협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 얘기했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야, 저렇게 추수할 것들이 많은데 편견을 가지고 사람 대하지 말아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사람을 자꾸 골라요. 좋고 나쁘고, 나한테 이득이 되면 좋고 이득이 안 되면 안 좋고. 그거 뭐 초등학생도 그러지도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은혜가 되면은 다 영혼 추수로 보는 거야.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영혼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수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그래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무엇하는 자와 무엇하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요? 여러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여러분, 농사 져봤지만 뿌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자기 밭은 자기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걷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주님이 뿌리니까, 하나님이 다 뿌려놨으니까 너희들은 거두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막 감동감화시켜가지고 교회 데려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저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줬으니 너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전도자가 어디서 다 전도자죠. 자기가 무슨 사람한테 뭐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데리고 온다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전도자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은 되게 웃겨요. 자기가 다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린 그저 이게 건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뿌리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힘들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야 되는데 아유 안 돼. 에? 저 사람은 안 돼. 자기가 마음의 문이 닫힌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자기가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방해되는 거는 사탄도 아니야. 자기 자신이야. 자기가 딱 단정을 해버려요.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나는 그저 순종만 하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가서 우리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감동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거든요. 왜요? 자기도 은혜 못 받으니까. 자기도 은혜 충만해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자기도 신앙생활에 힘드니까 남에게 그렇게 같이 하자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뤄내시고 일가 친척들 이뤄내시고 주변 사람들 한번 권면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속에 뿌려놓고 열매를 거두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라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37절도 귀한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뭐를 주고 나는 뭡니까? 걷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전에 누구는 저 사람에게 심고 다른 사람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큰사랑교회 부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교족부가 있는데 이 교족부를 보면 왔다가 짧게 간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믿음이 연약해서 또 좀 다니다가 또 중심을 못 잡고 가신 분들. 근데 한편에서는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어느 때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그런 분들 오게 하십니까? 하나님 좀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세우실 분들을 보내주셔야지. 왜 하나님 왔다가 몇 주 있다가 또 몇 달 있다가 잘 적응도 못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상처받고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한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 갔든지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 했든지 저는 뿌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사람한테 뿌린 거라고요. 때가 되면 누군가 그 사람을 거둘게 될 거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새 가족들 오면은 무조건 반겨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그 사람이 비록 있다가 다른 교회 가든지 사정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큰 사랑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뿌리는 거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누군가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착해서. 그런 관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떠날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보세요. 38절 보면은 노력한 사람이 있고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분이 전도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한마디 했는데 교회 왔어. 하나님 볼 때는 누가 전도한 걸까요? 누가 전도할 걸까요? 두 사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열심히 섬겼던 사람은, 노력한 사람은 그 노력한 만큼 하나님 상을 받을 거라고요. 자기 눈에는 그 사람이 자기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오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여러분이 천국 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건 전도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무슨 직분 맡고 저쪽 목회하고 그런 상관없어요. 영혼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했냐. 신앙생활에서 영혼을 구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본다면 심판대에 서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놓고 가야죠.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꼭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전도 안 하면 직분을 안 세워요. 대단하죠? 전도 안 하면 직분, 5명 전도 안 하면 직분을 안 세워요. 그러니까 그 5명 전도하려고 엄청나게 수고한다고. 그렇게 훈련되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 축제 때 전도를 안 하면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한다. 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엄격하게 했는데도 엄청나게 부흥이 돼요. 엄청나게.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 상처받을걸요. 아마 여기 몇 명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혼 구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나 혼자 은혜 받는다고 생각해서 영혼 구원 못하면 안 돼요. 이제 39절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는 분이 저분인데 그리스도야, 와봐.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 거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 부탁하는지 아십니까? 자막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시작. 며칠을 유한다고요? 며칠이요? 이틀이요. 이틀을 좀 유하다. 구원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평강해요. 여러분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유대인이 지금 완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 동네에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이 왔는데 너무 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편견을 깨고 제발 좀 이틀만이라도 좀 같이 있어서 귀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된지 아세요?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어떻게 돼요? 더욱 많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많아진 거예요. 그랬더니만 마지막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도다. 할렐루야?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틀 동안 주님과 함께 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틀 동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주신 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42절 가운데 제가 이거 붙들고 교회에서 많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 동네를 뒤집어 놨어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복음으로 뒤집어 주십시오. 사람들 입에서 예수를 만나서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그런 고백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게 해달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일어난 예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 큰사랑교회가 되게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무슨 사건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초대교회 집사 빌립이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나서 다 흩어졌을 때에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사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기쁨의 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말씀이 이후에 이 동네가 변화될 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뿌릴 테니까 거두는 자가 있고 기쁨을 누리는 자가 있다고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고 기쁨의 큰 성이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난 감격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격과 은혜와 변화가 사라지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약해지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바르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바르지 못하니까. 내가 바르지 못한 신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는 게 막 막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는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나 때문에 우리 일가 친척이, 나 때문에 회사 친구들이, 회사 동료들이,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나가서 선포하시오.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있다. 함께 예배하자. 그럴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감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복한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놀라운 말과 행동을 쭉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야, 주님이 살아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기쁘지 않지?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그런 소리 듣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은혜의 통로가 흘러가서 이 사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